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옴을 아시고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셨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만 따로 가르치셨고, 또 그들에게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순환을 당하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겠죠. 바람이 있었겠죠. 이 비밀스럽게 자신이 당할 일을, 또 그들이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요.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분위기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만 따로 가르치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눈치를 챘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말씀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까라는 눈치라도 있었다면,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려고만 했다면 그 의중을 파악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웠고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고 또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그 중심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죠. 답답한 것은 이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을 맞추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맞추고 있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만 하였다는 거죠.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이 상황을 보면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 함께는 하지만 마음이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래도 자신이 선택하시고 믿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신 거잖아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나타내 보여줬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흡족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라는 것은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내가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먼저다. 내가 더 크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했는지, 누가 더 많이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전히 제자들도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따랐던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 한 왕국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꿈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두 번에 걸친 순환에게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계획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당시에는 스승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스승이 죽임을 당하면 제자들도 위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던 것이죠.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자신과 동상이몽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5절입니다. 12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애매하지 않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남은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제자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먼저 우리 교회에 왔느냐, 누가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느냐, 누가 먼저 직분을 받았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노회에 가면 저보다 후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기수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런데 기수가 느린데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깡패라고 선배, 후배 개념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수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선배인데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기수에 철저하거든요. 마치 군대 개념처럼 이 목회자 세계에도 아주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기수를 되게 따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나한테 말을 까는데 내 후배인 것 같은데, 한참 후배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기수가. 설령 제가 기수가 빠른 선배라고 하더라도 그냥 섬기면 되죠. 머릿속에 제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배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기수로 만약에 밀리면요, 목사 안수 연수를 따져요. 그러면 결국 기수로 말을 안 들으면 목사 안수 몇 년도에 받으셨어요? 이거 묻거든요. 그럼 제가 몇 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와, 저보다 한참 일찍 받으셨네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알아주라 이거죠. 그 목사로서 내가 선배지. 이거를 제가 은연중에 흘려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목사 안수 먼저 받았다, 학교를 먼저 졸업했다, 장로가 언제 내가 됐다, 권사가 언제 됐다, 그거 따지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 우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표정,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섬기고 있느냐, 너를 목사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섬기고 있느냐, 너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 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목적대로 섬기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내가 먼저인데요, 내가 먼저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이전에 지금도 섬기고 있느냐,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신 채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혹은 어린아이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나를 생각하고 이 아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노하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찬양을 정하고 나서 또 아까 이제 부를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을 하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기를 다루는 영화 있잖아요. 이 찬양이 언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못이 박혀있는 나무판 위를 주기철 목사님이 한 걸음을 떼시고 하고 그때부터 찬양을 시작하시거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못이 있는 발판을 밟으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옆에서 성도들이 같이 부르는 그 장면을 어릴 때 보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 하나를 직접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린아이를 만나겠죠.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음색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죠. 찬송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섬기라고요. 주님을 섬기라고요.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기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제자들 향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반대로 제자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물 한 잔을 대접하면 제자들도 상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받고 누릴 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저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죽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남을 위해서 우리 자존심 버리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를 위해 죽기 위해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님처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섬기십시오.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그분들을 대접하고 섬기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낮은 곳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